그릇의 정체성은 무엇을 담는가에 의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밥그릇은 밥을 담는 그릇이고, 국그릇은 국을 담는 그릇입니다. 요강은 배설물을 담는 그릇이고, 보석함은 보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의 자격과 됨됨이와 조건은 그의 정체성 확립에 아무런 기여를 못해요. 그릇은 주인이 아무리 화려한 그릇도 요강으로 쓰면 요강되는 거예요. 주인이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의해 그 그릇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죠. 따라서 그릇의 기능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소모되어지는 것이어야지 그 그릇의 가치, 그 그릇 자체의 가치나 위상 확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릇은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아도, 어떻게 훼손이 되어도, 어떻게 평가를 받아도 두렵지 않아요. 불쾌하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그 가치와 영광을 인정받으면 그만해요. 그것이 바로 생성론적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후패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은혜만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들을 생성론적 교회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그릇됨의 자아인식 속에 있는 이들은 점점 자신의 치장이나 겉모습, 외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 안에 담긴 보석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왜 이래?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까? 하나님을 한번 택한 자들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면서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견인.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쉬운 말로 질그릇의 업적과 공로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게 못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서 두려워 떨어요. 이 그릇을 열심히 닦고 치장해서 이 정도면 됐나 하고 봤더니 옆에 멋진 도자기가 딱 있네. 그러면 이네?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보석이신 예수를 보세요. 여러분, 이 겉사람 껍데기 안에 예수를 보신다고요. 너 얼만큼 변화되어서 왔어가 아니라 너 안에 예수 있어를 물으신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껍데기를 불에 태워버리는 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만 남기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보석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히 질그릇된 자신의 치장에 열의를 올리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릇인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그릇에 흠이 가거나 그릇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그릇의 칠이 잘못됐거나 그 그릇에 뭐가 묻거나 하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그릇의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잊어버린 엉터리의 그릇의 모습이에요. 그릇은 원래 누구에게 보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릇의 용도는 내용물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의 원래 기능과 용도를 착각한 사람들은 마치 여주 이천의 도자기 공방에서 도공들이 흠 있고 균형이 맞지 않는 건 다 깨버리죠. 50% 이상 다 깨버려요. 망치로. 작품에 가치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옆에서 볼 땐 뭐를 담아도 담아서 쓸 수 있는 걸 왜 깨?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들은 작품을 원하고 우리는 그릇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품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보석, 너는 그릇이 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에게 퍼니시먼을 줘서 자기가 깨는 거예요. 자꾸 두려우면 이것이요. 나 왜 이렇게 흠이 많아?
난 왜 여전히 이렇게 완성되지 못했지?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버리고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기특해 한다고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보편적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의 원래 목적이 전시용이라면 흠있고 균형 안 맞는 그릇은 깨버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닦고 치장해서 예쁜 작품이 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그릇의 목적을 전시가 아니라 담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석을 담는 담지. 그렇다면 그릇에 조금 흠이 있어도 조금 균형이 안 맞아도 그 안에 담을 것만 확실하게 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릇인 거예요. 그게 바로 외모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성도의 올바른 자아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릇들이 하나같이 좀 모자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다윗, 바울, 왜 그런 살인자들, 갑옷도 안 맞는 어린애, 함부로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자,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냐고. 이왕이면 스데반 같은 사람, 보기만 해도 그냥 광명한 천사 같은 그런 사람 오래 좀 살려두고 두고두고 쓰시지. 왜 설교 한번 하고 죽이냐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일례로 다윗 같은 사람, 물맷돌 5개로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죽였다고요. 다윗이 잘 던진 건가요? 그 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수시로 곰과 사자, 늑대에게 돌 던져서 잡기도 하고 쫓기도 했다 그랬죠.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똑같이 일상에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그 일상의 일, 거기에 표적으로 골리앗의 대가리를 딱 잡고 옮겨가서 맞춰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상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석을 담은 그릇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